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 이제 벌써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아까 전사님 말씀 나눈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동시에 이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게 주간을 좀 헷갈리시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보면 이제 종료주일이자 동시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종료주일하고 고난주간하고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이게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이날이 이제 종료주일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 1년도 아니고 또 한 달도 아니고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똑같은 사람이 이제 그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금요일이죠. 굿 프라이데이, 우리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게 아이러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또 딜레마로 다가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두 개가 성격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서 처음에는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종료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 한 2016년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그 임 목사님이 고난주간, 그러니까 이렇게 종료주일 설교를 하는데 고난주간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 고난주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의미가 있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고난주간에다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예배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고난주간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또 준비했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 주일은 양전사님이 우리 저기 설교 말씀 나눠주셨고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전주까지 열왕기 하 말씀, 열왕기 하 7장 8장 중에서 우리 엘리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비슷한데 열왕기 하가 아니라 오늘 열왕기 상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도 정말 헷갈려요. 저도 이렇게 알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엘리야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엘리사 이렇게 엘리사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선생님이죠. 스승이죠. 엘리야 정말 헷갈립니다. 선생님, 그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많으시죠? 굉장히 스토리가 많으신 분이에요. 막 엘리야 하면은 막 그 뭐예요? 까마귀가 먹여 하셨고,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갈멜산, 그거요. 불을 내리시는 거, 그거, 그게 이제 엘리야고요. 또 뭐 있는데 되게 많아요. 하여튼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로뎀나무 맞나요? 나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또 있고요. 굉장히 사연이 많으신데 이렇게 그래도 엘리야 하면 딱 이거 하는 사건이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우리 그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그 대결을 벌였던 사건, 그 사건이 저는 엘리야 하면은 그래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찬송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데 이거는 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근데 그때 왜 그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거기서 대결을 벌였지? 이유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활동했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왕, 아주 유명한 나쁜 쪽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역사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 누구죠? 아합이 왕이었던 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분도 되게 유명한, 나쁜 쪽으로 유명한 분이죠. 예, 이세벨. 이사벨이 아니라, 이사벨은 제 아는 분 이름이고요. 예, 이세벨.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우상을 숭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또 결정적으로요, 그냥 이분들 이전에는 그냥 우상 숭배였는데요, 바알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이세벨이에요. 이 시집 오면서. 예, 이게 이방 분이잖아요. 이방 왕비잖아요. 그래서 시집 오면서 바알까지 같이 데리고 오는 바람에 이제 자기들만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 특별히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예, 이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아주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휩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여기 텍사스가 뭐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뭐 난리잖아요. 뭐 제한급수하고 잔디에 물 주지 마라. 뭐 이렇게 보면은 저기 뭐 저수지 같은데, 예, 레이크 같은데 물도 많이 줄어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예, 이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뭐 먹을 것도, 이거 뭐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가뭄, 기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죠. 아합 왕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자, 나한테 바알이 그렇게 잘났으면 바알 제사장들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예언자들하고 한판 붙게 해주라. 예, 그래가지고 이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갈멜산에서 다 모였는데 바알의 제사장이 몇 명 모였습니까? 450명. 또 아세라 예언자들 제사장이 몇 명 모였습니까? 400명. 합치면 850명이죠. 850대 1. 예. 그러니까 하나님 진영에는 엘리야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뭐 아세라가 아니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그냥 다 싹 이렇게 제거를 해버려서, 죄송합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이게 다 죽여버려가지고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피해 다녔죠. 위험하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850대 1로 대결을 벌입니다. 이 대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엘리야가 완승을 거둡니다. 그냥 바알하고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막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안 내리다가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물을 뿌려요. 그냥 물을 뿌렸는데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850대 1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싹 제거해버렸어요. 이제 엘리야가 싹 제거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유명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말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44절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41절부터 46절까지, 그러니까 18장 끝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알이 바알의 예언자들,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거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제 왕한테,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니, 비가 안 오는데요. 3년 동안 혹독한 가뭄하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이 혹독한 가뭄하고 기근은 왜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비를 오지 않게 하셨다. 그 바람에 3년 동안 기근과 가뭄이 들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대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이라고 하는 바알, 아세라 예언자들을 전부 제거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버렸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비가 올 거고, 그 다음에 가뭄과 기근의 문제도 해결될 거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은 비가 오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아합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음식을 드셔라. 음식을 먹는다. 자,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먹는다, 음식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에는 어떻습니까? 음식이 없죠. 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가뭄 기근 때문에 먹을 음식이 없었던 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근을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자, 이제는 문제가 뭐예요? 기근 가뭄이 그 문제였는데 그 기근 가뭄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이 제거가 됐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안심하고 음식을 드셔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을 왜 섬겼을까요? 왜 가만히 있는 하나님 놔두고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믿으면 풍년 된다는 거예요. 바알이 왜 그 비를 내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풍요를 주는 그 풍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자, 바알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양식을 공급한다는 그런 주체라고 믿었는데 아니네. 3년 동안 비를 주관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그 주체가 바알이 아니다.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아합에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빗소리가 들린다.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지 않거든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기는커녕 지금 구름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그런 날씨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빗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지만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부터는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냥 살짝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엘리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지만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합 엘리야 말을 듣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거처로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다시 갈멜산, 아까 그 대결이 있었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무슨 말이에요? 무릎 사이에다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넣고 얼굴을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다 이렇게 쳐박고 파묻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간절하게, 맞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비를 내려주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뭐 됐습니까? 자기 믿었잖아요. 믿고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아합처럼 음식을 먹고 즐기자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다 쪽을 왜 봐요? 거기가 지금 갈멜산이니까 굉장히 높은 데가 있으니까 이 바다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사해나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유대가 아니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쪽이니까 이 바다는 저 먼 바다, 이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 쪽에서 뭐가 옵니까? 이 구름이 와야지, 그래야지 비가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비가 올 건지 비가 오는 그 징조가 보이는지 살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종이 확인을 하죠. 확인을 했는데 전혀
뭐 구름이 안 보이는데요. 전혀 비가 올 징조가 안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41절에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벌써 비가 오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한 건가요? 지금 왕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지금 뭐 비가 올 기색도 없는데 구름도 없는데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 비가 온다, 비가 오는 것처럼 아합 왕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것은 아합 왕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는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 비가 온다, 비가 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선포를 했다, 미리 선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시종에게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살펴봐라.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거를 그럼 다시 가서 또 봐라. 또 한참 있다. 다시 가서 또 봐라. 이거를 7번을 시켰다는 거예요. 7번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7번일까요? 우리 7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7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진짜로 7번, 1, 2, 3, 4, 5, 6, 7, 7번 이렇게 같다.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다? 예,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대로 동시에 엘리야의 기도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44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앞에 44절 말씀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7번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 뭔가 지금 전환점이 된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런 사인처럼 보이는 부분이죠. 앞부분하고 다르게 뭔가 지금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거다. 시종이 엘리야 말을 듣고 6번이나, 벌써 6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6번이나 갔다 왔는데 징조가 보이지,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말에 순종해서 정말 꾸준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제가 시종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만하시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뭘 또 갑니까? 지금 안 와요. 비 안 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시종이 너무 착해요. 착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시종은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전혀 뭐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그 주변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6번을 허탕을 쳤는데 6번을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말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진심이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해 가능할까요? 6번 갔다 왔는데 이제 좀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어떻습니까? 요만한 구름. 이 구름이 이렇게 작을 수가 없잖아요. 구름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직 멀리 있다. 비가 오더라도 저쪽에,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저 건너에 있는 거지. 이건 뭐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올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 손바닥만한 그걸 가지고 무슨 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아합 왕한테 사람을 보내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성취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 직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올 거니까, 곧 비가 어마어마하게 올 거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가 않아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구름이래봤자 손바닥만한 구름.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저는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7번 만에 일어난 이적들이 있어요. 구약에 많이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7번. 7번 만에 일어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돕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있어요? 또 7번 사건. 시리아의 나만 장군. 엘리사죠? 이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냥 그 7번 그 나만 장군한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뿔딱지가 나가지고 안 해!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7번 했는데 정말 나병이 낫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7번이죠? 7번 왔다 갔다, 7번 왔다 갔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여리고성이고, 이거는 목욕이고, 이거는 비가 오는 거고, 그러나 7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첫 번째 갔는데 전혀 안 보여. 두 번째 갔더니 조금 보여. 세 번째 갔더니 조금 더 보여. 그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었다. 7번째 급작스러운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믿음의 인내의 한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좀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이 뭐예요? 70번을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시종을 7번째 보냈을 때 이번엔 좀 어땠을까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번개도 치고 좀 천둥도 치고 구름 그냥 무시무시한 먹구름이 좀 그래야 좀 비가 좀 화끈하게 내려서 이 가뭄하고 기근이 싹 해결이 될 수 있는 구름이 몰려온다. 좀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7번의 거듭된 인내와 그렇게 계속하는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7번째 받아든 기도 응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3년 지금 가뭄, 기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큰일 났네. 왕한테 다 얘기를 해놨는데 마음껏 드셔.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드셔. 이게 다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엘리야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었겠습니까? 길이 진창이 돼버려서 왕의 마차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왕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전하잖아요. 아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다음 말씀 보면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거창한 걸 좋아해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믿어요? 맞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네? 그럼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에이 안 되나 보다. 에이 뭐 하나님 뭐. 시작부터 성과가 없으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끌어내시는데 구해내시려면 어떻게 하면 간단합니까? 100만 대군을 그냥 보내가지고 싸우게 하고 탁 이렇게 끝내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저기 양치고 있는 목동 그것도 연세가 80 되시는 우리가 지금 나이로 보면 한 60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 모세를 보내요. 보내는데 그냥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당대 세계 최강의 제국 이 이집트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세우시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좀 집안 좋고 가문 잘 나가는 그 가운데 좀 인재 뭐 그러잖아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여기에 그냥 능통한 그러한 준비된 왕감 저는 그렇게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문 2세 집안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냥 뭐 아들 다 모여라. 근데 그 자리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어요.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 거창하죠. 그냥 뭐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차원이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 끝났어 이러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라한 구유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세요.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보잘것없는 어부들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합니다. 로마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지금 우리까지 지금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그분들 덕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았던 이 엘리야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엘리야는 선지자였으니까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갈멜산에서 막 그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한판 승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신 약속 있으세요? 있죠? 말씀 있으시죠?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약속,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상이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상이몽.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동상이몽, 동상, 이게 동이 뭡니까? 이게 같다라는 뜻이죠? 동의한다 할 때 그 동자잖아요. 상, 침상 할 때 그 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상이라는 거는요, 같은 침대, 같은 침대. 그다음에 이몽, 이견이 있다, 다르다는 뜻이죠. 몽, 꿈이죠. 다른 꿈을 꾼다.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동상이몽.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저하고 같은 침대에 자는데 맨날 다른 꿈을 꿉니다. 동상이몽. 근데 그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씁니까?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동기나 목적이나 방향이 다르다. 저는요, 종료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환호하는 모습 묵상할 때마다 동상이몽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왕이 되려고?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군중들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들어가시는구나. 예수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왕이 되면 나도 지금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 좀 벗어버리고 좀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 왕이 되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은 방향, 예루살렘이라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목적 방향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제 대관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기색이 전혀 다른 행보를 하세요. 대관식 준비 안 해요? 다른 거 하세요. 전혀 그렇게 할 기미가 안 보여요. 자, 인내가 바닥이 납니다. 6번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외치던 그 환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분노로, 함성으로 바뀌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저 여러분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맞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건강한다. 건강하게 된다. 성공한다. 사업도 잘 된다. 또 우리 아이들도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만사형통된다. 근데 이게 뭐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패다망신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바라지도 않아. 이거는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게 부끄러운 제 모습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아니, 왜 신학교 가고 왜 사역자가 되고 왜 사역하고 목적이 뭐냐고요. 그게 맞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 고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있어야지 부활주일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힘듭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끝났어요.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비록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에게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저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저거 가지고 될까? 저거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저 여러분들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걸 가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구름이 있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종료주일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